먼저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특강할 때 자료를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 드리는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나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시기 때문에 집중을 잘 안 됩니다. 집중이. 그 다음에 이유는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은 다음 특강 때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뭐 꼭 홍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그 고인준 목사님께서 시편 강의해 주시는데 그때 오시면은 또 제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본 말씀입니다. 네, 성경.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이렇게 살짝 감아 보시고요. 성경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안에 있는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네, 눈 떠보시죠. 혹시 어떤 느낌이 나셨나요? 혹시 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때 사귀었던 최성경, 뭐 강성경, 이성경 이렇게 떠오르셨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각자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각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안다. 과연 안다는 게 뭘까? 제가 최근에 어떤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젊은 전도사님을 만나 뵀는데, 제가 그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저 전도사님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젊은 전도사님께, 이 한 전도사님 저죠? 한 전도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잠깐 보고 지나갔는데요. 학교에서 얼굴 아는 사이인데 그러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그래서 제가 과연 안다는 게 뭘까? 안다는 게. 그렇구나. 제가 이 젊은 전도사님의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았지.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저와 개인적인 교감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괜히 이 말씀 먼저 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맨 처음에 성경에 대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도. 네. 몇 분 계시죠? 제가 이 성경 그 개관을 준비하면서 저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예를 들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등불 성경인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언어가 어떻게 우리에게 번역되어 왔는지, 또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인이 되었는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성경 내용에 대해서 안다고 아마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 성경 내용도 100%, 100%는 좀 너무 좀 이상적이고, 한 70% 이상조차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 100독, 200독 하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정경화, 그러니까 인정이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그것이 한 2000년이 흘러서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겠죠? 예. 제가 특기가 있는데요. 복잡한 거 간단하게 만드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세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께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터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자극받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또 곁에 계신 목사님들도 찾아뵈시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발굴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죠. 자,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급하면 한 거 찢어가지고 그죠? 왜 그러세요?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급하면 그것도 꽁초 주워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피웠던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딱 높이가 우리 높이하고 거의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가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대고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요즘의 트렌드처럼 그냥 책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마을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성경의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고 네모났죠? 동그란 성경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동그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동그란데, 예, 그렇죠. 두루마리 있었죠.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크리넥스인데요, 그죠? 맞나요? 두루마기인가요? 두루마기는 옷이죠?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 게 전도사도 좀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연식이 좀 돼서 죄송합니다. 두루마리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란 성경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특별히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의 제목 있습니다. 각 권 성경의 제목이 보면은 뭐 내용에 따라서도 정해지기도 하고, 수신자에 따라서도 정해지기도 하고, 발신자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을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성경을 왜 썼을까? 돌돌돌 담배꽁초 말아서 피라고 주셨을까? 아니면은 목베개 베라고 주셨을까? 그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자세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학생들이 몇 분 계신데, 신학생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정경화 과정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정경화 과정이 됐고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나요. 뭐가 복잡하냐면 이제 한국교회사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성경 번역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과정은요, 이건 무슨 암호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 특기가 뭐라고요?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복잡한 성경 번역 과정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중국어, 한글로 오는 성경 번역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우리 신학생들, 그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배우실 분도 계시고, 이미 배우셨으면 좀 아쉽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영감대로 번역하냐,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서 좀 합의점을 찾아보자. 요 세 가지 정도 관점이 있어요. 그거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신명기 24장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복잡한 거를 간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상관관계와 구약의 역사서식에서 이어서 그다음에 역사서 복음서 이어서 신약까지 우리 하말 성경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각 권별로 큰 단락이 있습니다. 큰 단락. 그러니까 큰 기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기둥들이 있는데 큰 기둥까지 제가 건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 큰 기둥을 66권을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경의 내용,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서 각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 하마을 성경학교 오신 분들은 그 교재가 있을 것이고 또 없으신 분들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하마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단락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 뭔가 흐름이 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락은 한 단어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맨 처음에 보면 5사건, 5사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신약쯤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술의 형태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그 통일성, 그러니까 형태, 단어나 문장의 어떤 통일성이 좀 결여돼 있다. 또 내용 면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 마음의 측면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살짝 좀 보충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반성도 어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반성해야 되는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셔서 큰 단락뿐만이 아니고 작은 단락까지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자, 최성경, 강성경이 아니고요. 성경, 우리, The Holy Bible. 그죠? 거룩한 말씀을 대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말씀. 그죠? 자, 성경을 한마디로 책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책. 한마디로 책.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동안 성경이 책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 혹시 계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성경 목록과 가끔 재창합니다. 오늘 5.18 맞이해서 이물만 행진곡 재창을 했는데 저희는 5.18 성경 개강 강의를 맞이해서 성경 목록가를 중간중간에 재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쭤봅니다. 그냥 이제 솔직하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죠? 거룩한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 다 아시죠? 그죠? 책. 그 다음에 scripture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책보다는 좀 경건한 표현이에요. 좀 이따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정의한 성서와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보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두 개의 차이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하나는 책으로 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는 그 책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성경을 너 읽어? 야, 왜 성경 어떻게 읽냐? 들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스크립처 하면 성경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서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바이블 코덱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코덱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이 있는데요. 책은 여기가 묶여있죠. 그죠? 근데 코덱스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켜켜이 이렇게 쌓아놓았죠. 옛날에 파피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갈대잎을 막 엮어가지고 요만한 어떤 뭐 크기는 정확하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 위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코덱스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그 성경 기록에 대한 물에 대한 그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 물론 내용은 바뀌지 않았겠죠, 그죠? 자, 코덱스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자, 스크롤스 아까 왜 제가 두루마기냐 두루마리냐 헷갈렸던 그 단어입니다, 그죠?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을 항아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경화 과정에서
발견되었을까?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겠죠. 콩란사본, 뭐, 사해사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1900년대 중반 정도에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양피지 같은 걸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말아서, 이렇게. 우리 왜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죠. 착! 전화! 뭐 이런 거. 그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야, 몇 페이지에 뭐가 있어? 그러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덱스가 생겨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담은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자, 22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개 이상 나라에서 성경이 보급이 됐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가 있죠. 그죠?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는데 그 성서공회를 통해서 번역도 일어나고 또 성서책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요만한 네모난 파란색 책은 너무나 유명했어요. 그거 하나씩 집에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책이 너무 많이 팔렸는데 한 50억 부가 50억 부, 한 200년간 그렇게 팔렸대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한 해마다 250만 부가 팔리고 있고, 이게 2008년 기준이니까요. 뭐 지금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50억 부. 한번 높이 쌓아볼까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50억 부를 높이 쌓으면 한 7만 8천 킬로 된대요. 그래서 설마. 그래서 제가 정확한 계산 하에 여러분들께 답을 말씀드리는데 2만 5천 킬로입니다. 그런데 감이 안 오잖아요. 비행기가 미국 갈 때 대충 한 만 미터 정도 올라간다고 그죠? 큰 비행기가 상업용 비행기가 그러면 10km인데 어쨌든 대단하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형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7만 8천이 맞느냐, 2만 5천이 맞느냐, 2만 5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걸 자를 재서 수학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 원리 생각 안 나니까 문제 나오면은 문제에다 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실제 길이 재보고 그래서 실제 길이 틀리면 나중에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이거 실제 길이 틀리는데 답 맞게 해줘요. 그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걸 재보니까 5cm더라고요. 대략 5cm. 곱하기 50억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만 5천 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설득력이 있죠? 네. 아닌가요? 네, 박건서 목사님은 저를 좋아하시는 듯 하지만 사실 여러모로 저를 좀 쪼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나이라도 어리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지금 나이도 한 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습니다. 자, 형태상으로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법과 도덕, 특히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뭐 성경의 영향력,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대하죠, 그죠? 우리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들 뭐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접근하는 건 아니죠.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까지 전부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인 영향력 한번 볼까요? 미국에 사신 분들 좀 요즘에 많이 계신데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제가 친구가 이름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그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제이슨 했더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5명이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발음이 좋았나 봐요. 지금은 살짝 어긋나는데. 그리고 뭐 우리 연회 같은 데 가면 또 많이 느끼잖아요. 전도사님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이 다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좀 널리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뭐 있을까요? 매스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이슨도 있습니다. 제이슨 어디 갔어요? 야손 여기는 없나요? 네. 존 많죠, 그죠? 우리 왜 김, 이, 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폴도 많고요. 데니얼? 네, 다니엘, 접니다. 네. 근데 저도
그 다음에 여성분들 메리 많죠. 그죠? 자,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는 미국 그 고등학교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졸업식 장면이 재밌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미국 사람들은 아시죠? 그죠?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우리는 성이 다 같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성이 다 틀린데.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킴. 저쪽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막 웃더래요. 파크.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튼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성이 거의 유사한데, 미국 문화권에서 성은 다르고, 이름은 또 서로 유사하고. 자, 기독교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우리 왜 성경책 보면, 그쵸.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공동체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행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 영혼과도 관련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영혼이 움직여서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발휘했던 사건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노예제 폐지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노동 환경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죠. 영국의 마하트마 간디도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 유명했죠. 그 몽고메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버스에 탔는데 앞쪽에 앉았다가 큰 혼을 당했는데 그 뒤로 63년에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이라는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실제로 미국 흑인들이 자유를 획득한 것, 개인적인 자유를 획득한 것이 별로 안 되죠. 63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거룩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책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인간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할 때 성경만큼이라는 시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는 이 책에 있는데요. 자, 성경만큼 존경받는 말씀은 없습니다. 읽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은 말씀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찾아준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은 성경 말씀 뿐입니다. 자, 이게, 사실 제가 시처럼 읽어드렸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농담 삼아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다음 성경의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의 형태니까 모양을 얘기하겠죠.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성경 밑에 제가 영어로 써는 The Holy Bible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 하마엘 성경학교에서는 The Holy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렇지요. 자, The Scripture라는 말은 아까 거룩한 책이라는 표현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대한성서 공회죠.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전적 권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라는 측면에서 성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믿음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이름 한번 따져볼까요? 맨 처음에 the가 붙습니다. 영어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 왜 영어 우리 어르신들 그 성문 종합 영어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저희들 세대 때는 맨투맨이라고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유시원인가? 김시원인가? 그분인가? 그분은 회화 쪽에 가깝죠? 어쨌든 그 성문 종합 영어를 독파하면서, 이 더에 대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은 앞에 뭐가 붙어요? 더가 붙는다. 유일한 거엔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경, 거룩한 말씀 앞에 더가 붙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진리이고, 그래서 더가 붙는다. 그렇습니다. 자, 웹스터 사전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명사나 명사에 상하는 말이 그 부류 가운데 독특한 것이거나 특별한 것, 이렇게 세속적인 언어 사전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holy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알죠? 커데시, 그죠?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표현인데 흠이 없는 것, 구별된 것, 이게 거룩입니다. 자, 말씀, 책들 이야기하는데 우리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바이블 이렇게 얘기하고 책 표현할 때는 books 이렇게 표현하죠. scripture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리스어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더 바이블이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비블리아의 단수형이 비블로스인데 이 비블로스라는 건 이제 아까 얘기한 파피루스 있죠. 그 파피루스의 어떤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 목록 우리 얘기할 때 책과 관련된 단어들이 비블리아 그래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도 앞에 바이블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자, 성경의 이름 The Holy Bibl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재료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볼 텐데요. 오늘 성경제관이니까 여러분들 성경 하나씩 다 가져오셨죠? 네. 네. 맨 처음에 돌에다 새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 내지는 뭐 성경을 좀 안다 싶은 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죠.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그 얘기입니다. 돌에 쓰여졌죠.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돌판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 기록했냐면 점토판에 기록했습니다. 점토판은 돌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돌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모세 할아버지께서 그걸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죠. 그죠? 돌판을. 그래서 좀 무게가 감당이 되셨던 것 같은데, 점토판은 돌보다는 가볍죠? 자, 점토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죠. 혹시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에스겔서 4장 1절. 자, 점토판에 대한 이야기. 네네. 네, 토판 얘기 나왔죠? 그게 이제 점토판입니다. 그래서 점토판에다가 글을 새긴 다음에 그걸 말리죠. 혹은 불에다 굽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보다는 좀 이동이 용이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어려웠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흔했던 재료고 또 그거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점토판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내구성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휴대성이 없었죠. 옛날에 우리 왜 휴대폰도 뭐 이만한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내구성은 엄청 좋았으면 떨어뜨리고 발로 차도 고장이 안 났는데 휴대성이 문제였죠. 네,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파피루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물인데요. 이집트 나일강에 나오는 갈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얇게 점입니다. 얇게 점여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서 그것을 판판하게 만들죠. 말리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 거친 것도 있고 좀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게 파피루스인데요. 자, 이거는 표준세 번역 이사야서 19장 6절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준세 번역 없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가볍고 글이 잘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건조하게 되면 이게 뽀개지는 단점이 있고 썩는 문제가 또 습기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사람들이 어떤 발전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이 틀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무드질한 염소가죽, 양가죽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양피지라고 하는데요. 주전 2세기부터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으니까, 양을 잡고 남은 가죽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양가죽을 석회수입니다. 석회수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부석이라고 하는데, 부석. 부석하고 분필이 있대요. 지금 분필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분필의 원재료겠죠? 그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른답니다. 문지르면, 거기에 글이 쓰일 수 있도록 반들반들하게 된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요 양피지를 이만큼씩 쌓아놓은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코덱스, 코덱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파피루스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코덱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돌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하하 그러고서 좋아하시는데 이 돌판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동하기에는 조금 무거웠겠죠. 겉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 쓰기 좋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점토판은 이렇게 생겼죠. 저희가 학교 시간에 배웠을 때는 저쪽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그쪽 아람 그쪽에 점토판이 많이 발굴됐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파피루스 한번 보실까? 이건 좀 부드럽게 만들어진 파피루스, 이건 좀 거칠게 만들어진 파피루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 가죽, 양의 가죽인데 이렇게 좀 반들반들하게 생겼습니다. 실물 사진은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겠죠? 가죽 위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문대가지고 좀 반들반들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부석이라고 이제 속돌 경석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중이 작아서 뭐 물레 뜬다. 이건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네이버를 찾아봤는데요.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양피지를 다듬는 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석. 그죠? 자, 두루마기냐? 아까 고민이 많았는데. 자, 동물 가죽을 길게 이어 붙였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긴 가죽이 하나로 나왔겠죠? 그것을 글을 쓰고, 아까처럼 뭐 이렇게 부석이나 석필로 이렇게 문댄 다음에 글을 썼습니다. 쭉 쓰고서 돌돌돌돌 말았는데, 짧은 건 1m, 긴 건 10m, 뭐 4회 4번에서는 11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양쪽에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보관도 잘 되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다 좋은데, 뭐가 불편할까요? 지금처럼 자 이사에서 53장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장 1절 찾아. 그럼 우리 참 빠르게 찾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찾을까요? 샥 펼쳐놓고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이 있었겠지요. 그죠? 혹은 서기관에 준하는 어떤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회당마다.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분이 쭉 펴가지고 어디 읽어볼까? 쭉 펴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 즈음에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구텐베르크 선생님께서 1500년대 중반에 활자, 우리 왜 유명하잖아요, 그죠? 활자를 개발하고 인쇄술을 개발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이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영어 성경들이 막 본물처럼 튀어나오는 본물처럼 그 영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전에 로마가 이민족의 칭의를 받습니다. 우리 왜 신학생들 배웠죠? 개론 시간에, 그죠? 이민족의 칭의를 받으니까 서로 섞입니다. 섞이면서 어떻게 돼요? 언어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kopt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그죠? 로마어로 돼 있습니다. 로마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본이 있었고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사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데 좀 이따가 제가 복잡한 걸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루마리 장점, 단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두루마리가 1940년대 중반에 사해 사본, 뭐 쿰난 뭐 사본 뭐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이 됐죠. 자, 코덱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CD-ROM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모바일폰이 있고 뭐 USB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우리가 거꾸로 가다 보면 돌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만한 그죠? 요만한 USB 이것도 지금 커요. 요즘에는 요 손톱만한 USB가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발전해서 이 안에 수많은 성경에 대한 정보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뭐 성경 읽듯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성경 공부 안 하면 죄악이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정보가 들려오는데
야, 이 시대에 성경 공부 안 하면 죄악이지. 누가 죄인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을릴 뿐이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파트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죠? 언뜻 생각하면 우리 구약과 신약 해가지고 이게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되는데, 그리고 성경도 말씀이죠. 이 중간사는 없지만, 요 중간에 보면은 빈 공간이 있고 구약과 신약이 나눠집니다. 그죠? 구약은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되고 신약은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나눠서 볼 거냐 합해서 볼 거냐에 대한 그 의견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근데 하마알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볼까요? 합해서 본다, 합해서 본다. 그렇죠. 합해서 보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로 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약속을 맨 처음에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죠. 자, 주전 2800년경부터 중간사 시작하는 400년 전까지 보는데요. 어디는 2100년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미에롭이라고 하는 그 근대 역사가를 통해서 보니까 2800년에 아브라함 선생님께서 이동을 시작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년으로 보고 그 전에 역사를 우리 태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전에는 뭐 시간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 전의 이야기 태초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부터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2800년부터 400년까지 한 2300여 년 기간 동안의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복받은 사람들의 노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내용이고요. 다 역사는 하나다.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역사를 우리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줄까요? 마치 예전에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 얘기했듯이 정신과 육체는 머리 뒤에 있는 어떤 송과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통해서 23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인간의 역사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치 선언하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적이 태초부터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 어떻게 해요? 같은 거죠. 자, 같은데 이 역사가 우리는 따로 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지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했다.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냐? 헷갈리십니다. 여리고성 돌았는데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13바퀴 다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역사는 동일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구별은 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하나의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웠나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역사는 하나로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핵심,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 땅을 주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하마을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슈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가 성경 개관, 그 내용 들어가면서 상관관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표현이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주변에 있는 열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책무가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것이 그 근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막 논란도 많은데 항상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무게감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좀 들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희미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마을 성경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배와 선한 삶을 규율하는 규례와 살아갈 법도 이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구약의 핵심입니다. 자,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두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두고 우리는 전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30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 제자들의 이야기, 100년 정도까지, 그때까지 이야기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AD와 BC가 헷갈립니다. 그죠? 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BC는 Before Christ 맞습니다. 근데 AD는 After Death냐? 뭐 이런 얘기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도 표현은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겼습니다. 예수님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랍니다. 아노 도미노? 아노 도미니?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총 66권이 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목록가를 한번 재창하고, 여러분들과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혹시 자신 없으신 분은 맨 첫 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신약 9권에다 신약은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자, 제가 언뜻 보니까 이 중에 대략 한 50여 분 계신데 한 10여 분은 어렴풋이 저처럼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아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반성하시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랑 오늘 마무리가 될 때는 맨 마지막 성경 문구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으세요? 네, 재밌으시죠? 자,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어디서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썼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인도 있었고 정치가 군인 학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가장 유명하죠. 이거를 왕이었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가 그다음에 목동이었다가 여러 삶의 그 여정을 경험하시는데 자, 그 과정에서 모세오경을 쓰셨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마을에서는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고요? 모세 할아버지께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 왕자, 살인자, 목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사실 살인자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 잘 아듯이. 그다음에 양치는 목자 아모스가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죠, 그죠? 느헤미야는 왕의 보좌관이었고 다니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고요, 그죠?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었고 마태 세금 징수원 잘 아시죠? 예.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제사장, 에스라는 학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어렴풋이 다 배웠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그럼 단순한 도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언제 썼을까 이거죠? 자, 1400년대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죠? 그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 할아버지께서 신명기 그 사건이 있는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광야 어디쯤입니다. 자, 그때부터 중간기 시작하는 400년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자,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39, 27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 뭐 이걸 그렇게 안 외워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AD 100년까지 신약은 완성이 되는데, 언제부터 쓰였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서신서,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쓰신 일반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자, 어디에서 쓰였을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계 대륙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가 상당히 오묘합니다.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동서양을 나누는 기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저도 어제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애매하답니다. 결국엔 애매한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면 분명한 건 이 선입니다. 이 선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우리 흔히 이스탄불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동서양이 만나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이 이렇게 휘어서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휘어지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일직선상으로 동서양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물론 요 어간,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까지 요 어간은 분명히 동서양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자의 개념에서 혹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동서양을 나눌 때는 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서양을 나누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오, 동서양의 개념에서 보니까 그래요, 정말. 자, 이쪽을 서양으로 보는데, 위쪽이 유럽이죠. 그죠? 이탈리아, 이쪽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우리 시리아, 이라크, 이란 요즘 시끌시끌한데 터키가 있고, 넘어가면 중국도 있고, 그죠? 위쪽으로 넘어가면 러시아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양 쪽 밑으로 내려오면 애굽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세계의 중심이 이 땅이 세계 대륙을 연결을 해요. 자,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죠. 동서양은 이 길을 따라간다고 치지만 남과 북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 이야기 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여기였죠. 예, 예. 세계의 중심에서 물론 이스라엘이 뭐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항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중심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남쪽에 있는 애국과 서로 교류를 하게 됐죠. 군인들도 왔다 갔다 했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했죠. 일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세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과의 역사와 함께 생각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가 전달이 됐어요?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희한한 현상이 우리가 접했던 세계사의 모든 전쟁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맨 처음엔 뭐부터 시작해요? 박해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왜 그랬냐?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랬다. 근데 실제로 길었나 봐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 시점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그런데 우리 역사를 거꾸로 한번 태초로 가보죠.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그죠? 자, 이 성경이 참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개관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살을 붙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밀물듯이 닥쳐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정중앙에 있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계 대륙 사이에서 그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또 복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땅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임무를 지금 누가 맡았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위치는 확인하셨죠? 그래서 세계 대륙에서 썼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글로 담았죠. 아시아적인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우리 왜 신약 우리 목록과 불렀듯이 이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자, 어디냐 하면 터키쯤입니다. 아까 우리 왜 본 것 중에서 터키쯤, 요 즈음입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가나안 땅, 우리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역사서 예언서 쓰여요. 신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세 오경이 쓰여졌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시작되기 전에 모압에 있는 어떤 그 땅에서 혹은 그 근처의 광야에서 기록이 돼요. 바벨론 땅에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동쪽의 아시아 땅이고요. 바사 동쪽이었죠. 소아시아는 아까 터키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애굽,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이 애굽에서 쓰였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포로 갔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의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서, 모든 옥중 서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쓰였습니다. 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역할을 했던 그 땅, 이스라엘 땅, 세계의 중심이었고, 복음의 다리였습니다. 이 복음의 다리는 제가 지난 차수 하마야 성경학교 세미나 때 제가 지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복음의 다리. 네. 별로 감명이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 유명한 학자분께서 그 땅을 사이의 땅이라고 그 이름을 지으셨어요. 근데 저는 복음의 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다리. 자, 어디에서 썼을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광야도 있고요, 전쟁터도 있고, 자신의 왕궁도 있고요, 지하 감옥도 있고요, 바벨론 왕궁. 바울은 대표적으로 감옥에 있었죠. 누가 아시아 여행 중에,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보시다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합류하는데 거기에 썼다고 그래요. 요한 아시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 다 외우실 수도 없고 외우셔도 또 금방 있잖아요. 우리 성경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창세기 읽다가 마태복음 읽어볼까 이러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항상 뭐가 새롭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기억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세계 대륙이라고 하는 거,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해 주는 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봐도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로 보아도, 즉 그 역사가 하나지만 그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썼을까? 자, 이 다양한 사람들이 40명 이상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왕이었다가, 뭐 살인자였다가, 어디 목동이었다가, 어디 뭐 제사장이었다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야, 어디 회의에 모여가지고, 어디 모여, 어디 담에색에서 모일까? 이런 식으로 모여서 쓴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이때 저때 해서 쓰여진 것들이 구약은 10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했습니다. 신약은 346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정했습니다.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거죠.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물론 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정경들을 골라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경들 이외에 빠진 거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도 좀 이따 살펴보는데 외경은 왠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외경은 왠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외경은 충분한 자료는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서 그걸 뺐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7권 정도를 인정을 하고 같이 보고 있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썼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에서 쓰여졌는데 하나로 합쳐지더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더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더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더라. 다양성과 통일성. 좀 어려운 말을 쓴다면 다양하지만 그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성경 목록가 한번 재창하도록. 자, 오늘 5.18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거룩하게 성경 목록가를. 자, 이제 제 소망은 10분 더 큰 목소리로 부르는 걸 소망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1페이지 펴세요. 율례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구약은 한 30여 번 지금 재창하셨습니다. 신약 들어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수장,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저조차도 솔직히 고백드리면은 구약은 좀 완벽했습니다. 구약 완벽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3분의 2는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환청이 들리는 모양입니다. 자, 신약은 저도 뒷부분에 한 3분의 1쯤은 좀 헤맸습니다. 자, 이제 성경 목록가 한 2번 정도 더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그거라도 건져 가겠습니다. 그거라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욕심이 생기시죠? 자, 구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약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